6월 22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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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서 3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서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더운 날씨 때문에 이 상황들이 더욱더 힘들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또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설교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신명기서의 마지막은 바로 이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에 관한 평가로 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했던 그 땅을 모두 다 보여주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쪽 땅 저쪽 땅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갖게 될 땅들을 다 보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내가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지만 모세는 건너가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뭐 다 아시겠지만 이 광야에서 그 물이 나오게 할 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던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드러내지 못했던 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이 7절에 보시면 이 신명기는 마지막 모세가 죽을 때의 그의 건강 상태를 또 한 절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시력은 사람들의 나이가 들면서 가장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육신의 연약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보통 말로는 노안이 왔다고 그러죠.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가 120세였는데도 그 모세의 눈이 전혀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모세의 이 건강 상태가 신체 기능들이 전혀 쇠하여지지 않았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충분히 더 움직일 수 있고 충분히 더 결정할 수 있고 충분히 더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육체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120세에 부르셨습니다. 여기 보면 시력뿐만 아니라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는 표현도 나오는데 그만큼 모세는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120세에도 아주 강건하게 사역을 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였지만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40년을 애굽에서 자라났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었고 또 나머지 40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모세를 평가하기로는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니까 여호와를 대면하여 알던 자였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고 또한 그 권능과 위엄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셔서 온 이스라엘 목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선지자였다라고 평가하며 신명기서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의 이런 위대한 평가를 받았던 모세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로 초청할 때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모세는 하나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은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져보아라. 뱀으로 변하게 하고 또 다시 집었을 때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완강했죠. 내 손을 옷 안에 넣어봐라. 넣었더니 문둥병이 걸렸는데 다시 꺼내어봐라 했더니 문둥병이 낫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완강하게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나를 보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주소서라고 말하니까 내 형 아론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고 내가 너희 둘에게 너희 할 말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곡하게 설득하는데도 모세는 흔쾌히 승낙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는 모세 말고 아주 착하고 말 잘 듣는 다른 누군가를 애굽으로 보내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성취할 수 있으셨을 텐데 왜 꼭 모세를 설득하려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열심과 열정 때문이겠지요. 바로 모세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열심과 열정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를 그렇게 설득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심과 열정을 우리에게도 가지고 계실까요? 물론 가지고 계시지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계획, 이 모든 것들은 동일하게 지금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TV를 보는데 옛날 자기가 대학 때 즐겨 듣던 유행가가 흘러나왔는데 그거를 듣고 있으려니까 갑자기 마음속에서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나의 마음은 20년 전 혹은 30년 전 그대로인데 내 마음은 그대로고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나 속절없게 지나 있고 내가 너무나 많이 변해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너무 아련해서 눈물이 나왔다고 울컥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너무 막연한 질문이죠. 대답하기가. 근데 이 질문에 대답을 잘하려면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마칠 때 어떤 모습으로 마치고 싶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살길 원하는지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을 정말 마음 다해 사랑했던 분이었다. 이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주 열심으로 헌신적으로 섬기셨던 분이었다. 이분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분이었다. 이렇게 기억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이런 일들은 손양원 목사님이나 훌륭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젊은 시절의 모세와 같이 똑같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열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면서 전화하고 위로하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또 교회를 얼마나 어떻게 섬기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열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누군가에게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이메일을 확인하면서 제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이러한 작은 이메일 한 통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데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데 아주 크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설득하시고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삶이라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명기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부족했던 모세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큰 일에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오늘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조금이나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러한 날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섬겼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이 모세의 삶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